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때는 잘 드셨습니까? 1시 30분 오후 예배를 30분 땡겼더만 제가 되게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정신 2시로 다시 옮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허거지거한데 한번 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430장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30장 430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가득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같이 함으로 오후 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신 후에 안성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주님의 어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 많은 격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정직과 진실과 정의가 가득하고 밝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넓혀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와 여기 참석 못한 가정들 모두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빌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제대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떡은 맛있게 드셨어요? 못 받으신 분 계셔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남은 세계에 어떻게 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인간에게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일 뿐 계급이나 행위나 말에서 결코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다 고 대답하십니다. 그 뜻은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만 적용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를 세우고 힘써 섬기는 일이며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과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선한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봅시다. 먼저 알아야 할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와 지역사회 등을 섬기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알아야 할 선한 일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성도의 섬김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섬김의 대상이 있고요. 지역사회의 필요를 섬기는 일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결국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돕고 그들이 교회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오늘날 우리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곧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 즉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연의 보호와 관리義務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는 악한 일로서 질서를 파괴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성도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서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느 사람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영생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 오래 살아봐야 무엇하겠습니까? 괴로운 걱정 많은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은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을 장만을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별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 얘기로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처녀 시집가지 않는 말, 장사꾼 남는 것이 없다는 말, 노인분들이 일찍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하죠. 요즘은 좀 변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좋은 짝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것이 장사치의 마음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노인분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나이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유독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도 바리새인인데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높은 지위와 간직에 있으면 영원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영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시 황제도 그래서 불로처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은 이 유대 관원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주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 사람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청년 관원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 네 그렇게 살겠어요 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영생은 누리고 싶은데 그 영생의 대가로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만몬이라는 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게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며 선교했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나 이유를 들어서라도 영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생생하게 내한테 경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어떻게 주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오지 말라 해도 말려도 교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설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삶을 하루하루 복되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영생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영생의 한 조각과 같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내일로 오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4일 주일은 내 평생의 단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황금이고, 둘째로는 소금이고, 셋째로는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간만큼 더 소중한 것이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도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훗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은 알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은 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 이웃을 돕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종교적이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떠나가 버렸다. 부정함을 입을까, 자신도 해를 입을까 걱정해서 모른 척하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그것을 지났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그야말로 이방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를 불쌍히 여겨줬고 심지어 자기의 짐승을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주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머뭇거리던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사마리아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사마리아인처럼 산다는 게 대단하죠. 그냥 돌봐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포에마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둘도 없는 세상에 가장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주름살 지고 허리 구멍정해진데 이게 무슨 특별한 걸작품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수의 핏값을 산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걸작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두 번 다시 기록될 수 없는 인생,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생, 리허설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께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자부할 수 있는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바르게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나는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높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영생 얻기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은 주어지고 그 영생에 주어진 삶을
우리는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이 없습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인종, 민족, 피부 색깔, 학벌, 남녀 차별, 남녀노소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결혼을 하였든지 일자리를 오든지 이방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면 갈수록 타민족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마음은 이제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인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와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들을 따뜻한 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기질이 달라,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결코 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좋은 일 하십시오. 절대로 성도들하고 화나고 얼굴 붉히는 일 하지 말고 짜증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누군가가 하지 않은 거 내가 보이는 거 보니까 나보고 하라고 사명 주셨구나.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것은 손해입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표현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산에 정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습관이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상에 봤다시피 사회 질서를 지키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가 바로 사회 질서를 세우는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지켜야 합니다.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자연동산 환경을 결국 내가 잘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연재해양이 많이 나타납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속에서 사회 질서와 법과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느 성도분이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도분이 미국에 여행을 할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가 마침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놓으니까 사실 미국의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 이렇게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게 작은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일반적인 성도가 모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센시병. 이전 같으면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들이 꽉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탁 들어간 거예요.
그 뜩 들어가 앉아보니까 전부 환자들이 앉았는데 전부 그 나병 환자들이 대부분 앉았는 거예요. 코도 없고 귀도 떨어지고 손도 제대로 없고 뭉개져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뜩 앉아 있는데 교회라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떨결에 앉았는데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이 성도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아이고야 이거 잘못 들었나? 우짜지 일어나 가 앉아있어 일어나 가 여기 있다가 병원 가는 게 아니야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이런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이 성도도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앉아있으니까 나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예배를 설교를 다 마치고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 있으면 찬송을 한 곡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성도가 앉은 자리에 뒤에 옆에는 어떤 한센시 환자가 여자분이 손을 어뜩 든 거예요. 자기가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쓱 돌아보니까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코도 없고 눈도 내려앉았고 입도 뭐 없고 귀도 없고 손을 들었는데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이 손가락도 전부 뭉개져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찬송 부르겠다 하니까 뭔 찬송 부르려고 저러냐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이러니까 그분이 저는요 429장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런 찬송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라라고 그런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봐, 받은 복을 세어봐.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강대상에 있었던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회중에 앉아있던 그 한센병 환자들도 다 같이 눈물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은 슬픔과 한숨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연히 앉아있던 이 성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눈이 뭉개지고 코가 뭉개지고 귀가 뭉개지고 손이 뭉개지고 저런 한센병 가지고 무슨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니 무슨 받은 복이 있어 저들에게? 무슨 받은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는 그런 감격 어린 눈물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수용이 돼요? 이런 남들에게 손가락 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런 저주 같은 재앙 같은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제대로 정상적인 몸도 없는 이런 뭉개진 이 몸을 가지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들어보는 건 처음이래요.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하나님 나는 너무 이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지도 못하고 조금 힘듦을 불평할 때 많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고 제대로 주님 위해 살아본 적 없는데 저분들은 저런 몸 가지고 주님 위해 산다고 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고 그렇게 노래하래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 마음의 영광과 감격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복을 누린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로, 사회 질서와 자연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생애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기억되어도 좋고 아름다운 것은 많이 기억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늘 상실하고 사는 못난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과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질서와 법을 잘 지키며 사회 환경을 잘 보존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가,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이 사회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